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홍성 홍원침례교회 이문용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귀를 타신 왕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부활.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십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귀환이 허용되었습니다.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절망의 현실 앞에 다시 섰습니다.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주변 민족이 방해하고 신앙적으로 침체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회의와 실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 선포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면 그 놀라운 영광을 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힘있는 정치적 군사적 왕을 생각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선포합니다. 백성들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거짓 예언자가 아닌가.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이후 500년 뒤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귀를 타신 왕을 처음 예언하였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9절에서 말씀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만왕의 왕이 나귀를 타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실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아주 놀랍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부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마국간 말구 위에 누이셨고 그렇게 자라셨습니다. 머리둘 곳 없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무명의 12제자를 훈련하셨고 그리고 급기야 죄인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겸손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왕은 이처럼 겸손하신데 우리는 왕을 닮아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그 앞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 의를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언어로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두 번째, 나귀를 타신 왕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을 끊어 진정한 화평을 전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 세상이 구하는 화평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병거와 말과 활로 평화를 가져온다고요? 정말 그럴듯하지만 그런 힘이 평화를 가져올까요? 숲속에서 툭탁거리고 치고 싸우고 받고 그런 동물들이 살아갈 때 사자가 나타납니다.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내가 왔다. 지금부터 싸우면 잡아먹겠다. 여기저기서 수군수군거립니다. 어느 날 여우와 고라니가 싸우게 되었고 이후로 그 둘은 사라졌습니다. 숲속은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사자가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까? 병거와 말과 활이 평화를 가져올까요?
강대국 페르시아가, 로마가, 영국이, 미국이 어떤 절대적인 권력자가 평화를 선물한다고요? 절대적인 무기가 있으면 핵무기가 평화를 지켜줄까요?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그 메시아는 화평을 위해 절대적인 무기나 권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친히 화평의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시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화평과 평화를 흔들어 놓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평화 그 자체로 오신 왕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화평을 깨뜨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메시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나귀를 타신 왕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요? 작은 나라 유대도 독립시키지 못하는 왕인데요. 그런데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세상을 통치할 왕이 나오기에 딱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하나로 묶고 통제할 수 있는 초교석 인터넷과 AI와 감시 기술, 금융 시스템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통합하고 금융 시스템으로 경제를 통합하고 플랫폼으로 문화를 통합하고 이 모든 것을 쥔 세계적인 권력자가 나온다면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미 예언된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그가 권세를 받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온전한 다스림이 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나귀를 타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힘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심령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초대하여 이에 응하는 이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그들은 힘이나 두려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치입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세상의 왕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나귀를 타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기가 막힌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남았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를 세우되 그 대가를 죄인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감당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사실을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나귀를 타신 왕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겸손과 화평과 통치를 확신하고 내 것으로 삼으면서 공의로우시면서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복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청취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은 홍성 홍원 침례교회 이문용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전 CBS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CBS